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지치진 않는지, 좀 많이 힘들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방에서 시원하게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밖에 계신 분들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덥고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이는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청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당신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가사의 고백처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보일 수는 없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계획, 주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있는 거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새 이름 높게 찬양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아니면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오니 우리가 찬양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 것, 과연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됐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혹은 포기하더라도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길 원하고, 학업으로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로 어려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그 맞이하는 방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져서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방학의 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선생님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9페이지네요. 선생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신너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와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좀 줌으로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티니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한번 쳐볼까요? 친구들 티니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방학 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방학이라 좀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방학인데 놀 일이 없어서 친구들 많이 답답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사님 나누는 말씀의 그 제목이 포기하기 vs 포기하지 않기예요. 그 여러분 혹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건 좀 포기하고 싶다. 반대로 나는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쳐봅시다. 나는 이것은 좀 포기할 수 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번 적어봅시다. 아, 나는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잠. 예, 잠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 잠 포기할 수 없죠. 선생님 일정 시간 잠. 아, 주님. 아, 소연이. 아, 지원이. 네. 전도사님이 제로투 추는 걸 절대 포기할 수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 네, 소연이 대단합니다. 네. 전도사님도 내놓지 못했던 저 답변. 그렇죠. 토요일. 아, 하람이는 토요일. 믿음.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을 포기할 수 없구나. 그건 좀 저는 궁금하네요. 토요일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는 포기를 하고 싶거나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내 안에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제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 좀 보면 어때요? 뭐 이렇게 보통 인터뷰하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그것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어떠한 것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우리 친구들이 뭐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지원이는 전생님 제로투 추는 걸 포기할 수 없고 뭐 가족 맞아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걸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엇인가 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예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TV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최근에 전생님 유퀴즈를 보니까 유퀴즈에 많은 다양한 기업들의 분들이 나와서 무엇든가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나온 삶의 여정을 들어보니까 그렇게까지 오는 데는 포기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 전생님 계속 포기하기, 포기하지 않기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이 상황이 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야곱이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신이 도망쳤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에서, 형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무조건 형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서가 형인,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인 형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혹시 저번 주에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채팅으로 좀 쳐볼까요? 네.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 저번 주에 팥죽에 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장자의 권한에 관해서도 말했고 복을 가르쳤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장자의 고맙습니다. 효준 선생님. 어 야곱이 에서에게서 빼앗던 건 에서의 말은 성경에 보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먼저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은 저번 주 우리가 말씀 읽었던 팥죽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해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게 장자가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을 이끄는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을 받아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는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복을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 줬는데요. 그것까지 가로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가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처럼 다시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은 에서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난 상태의 그 에서만 기억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돌아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도망쳤던 그 땅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결국엔 형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요.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들을 다 설명해요. 자신이 이렇게 도망갔었고 라반이라는 어머니 삼촌의 거기서 20년 동안 복역을 하고 그 결혼도 하고 그런 생활도 하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막 설명을 하니까 형이 마중 나오는 건 좋은데 병사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400명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야곱이 자신이 형에게 했던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어요.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그곳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전생에 보기에는 전생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생을 살펴볼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많은 뭐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막 이렇게 삶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건 책임입니다. 책임. 그 책임은 어떠한 책임이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식들과 아내들과 수많은 가족들과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이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12절 보면 야곱이 도망갈 길도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도망갈 길도 생각을 하지만 그 도망갈 길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이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요. 계속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힘들죠. 뭐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씨름하는 장면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신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가축들을 보내면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뒤에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하고 만난 다음에 씨름하면서 복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놓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빌어서 내가 그곳에 가고 있으니 책임져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었고 가진 방법을 쓰고 가축도 보내고 형을 달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마주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근데 이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책임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책임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혹은 포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포기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여정이 있잖아요. 결과적인 게 아니라 포기를 하든 포기를 하지 않든 우리에겐 과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무슨 상황과 사건을 볼 때 결과만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책임에 따라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포기를 하든 포기하지 않던 가운데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포기하든지 포기하지 않든지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라고 보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도 가늠할 수 없는 거고 삶을 살아가는 전도사님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33장에 야곱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형이 환대를 합니다. 죄를 묻거나 너 잘못했어 따지지 않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고 야곱을 오히려 더 감싸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5만 가지 생각에 이것들을 책임지고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천사한테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뭐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혹은 포기하고 싶었어도 포기한 부분이 있었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얻었던 결론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지만 야곱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겁니다. 전사님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고 말해 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갈 수 있게 공부랑 비전이나 나의 삶에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것을 하면서 앞으로 지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책임 있는 과정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지 않 진짜 포기하기 싫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 전사님 여기 이렇게 보면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 짧은 13절에서 32절 말씀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썼던 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님은 이걸 비명을 질렀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이 사건에서 야곱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5만 가지 비명을 다 질렀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막 끝까지 씨름씨름하면서 다치면서까지 그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도 포기하더라도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나 설령 내가 막 노력하다가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생기더라도 분명히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선생님 매번 설교 때마다 해 주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마음과 바라는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던 것은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캐의 길을, 그러니까 소명의 길을,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길이 뜨겁든 차갑든 미지근하든 간에 무겁든지 간에 결국엔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져야 하고 이겨내야 될 분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울 수도 있어요. 많이 아플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친구들의 삶과 전도사님의 삶에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3 친구들부터 지금 학업을 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직업의 과정이 변하고 어떤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더 혼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분명히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렇게 가정과 집의 모든 친구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적인 바람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설령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포기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실 거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비명을 지르더라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잘 지내고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덥죠. 방학인데 아무것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학원만 가고 놀러도 못 가고.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도 지금 여기서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전도사님 혼자밖에 없어요. 이 3층의 넓은 공간에 전도사님 이 가운데 이제 아무도 못 보고 이제 여러분만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떠한 나눔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더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강박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전사님이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흘러가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전사님을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좀 귀찮고 힘들지 모르지만 전쌤이랑 뭐 서보민 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예배 함께 드리자라고 적는 것 같아요. 그 단어 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상황 잘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더 은혜가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선생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전선생님 이제 잠깐 눈 감고 묵상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으로 듣고 그냥 글로만 들어서 야곱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비명이랑 비명은 다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의 삶이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살아내야 되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던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잠깐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이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수많은 비명을 지르며 살았을 때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 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인가 억압받고 방향을 알지 못해서 살았던 시절도 주님 없는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에 코로나를 보내다 보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잘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의 길,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그 마음의 비명의 소리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지 못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은혜를 공유하며 내가 이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공유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와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단비같이 내리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번 주보다도 더 많은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8월 8일까지 그 연장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제 유튜브로 좀 예배를 드리거나 좀 그렇게 하는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교회에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와야 하고 좀 여러 여건상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 어색해도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8월 13일은 금요성령 집회 때 여러분이 현장에 못 오더라도 그 줌으로 이렇게 생중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사님이 이제 저번 주에는 여러분 수련회 촬영차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촬영 일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신방적인 부분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전사님이 최대한 가도록 노력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100명 되었을 때 구독자 이벤트 어제 뭐 빠진 게 성경 ASMR에 빠진 것 같은데 전사님이 최대한 더 예, 여러분들이 올려줬던 의견들 더 종합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좀 전사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전사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 이제 교회 교적부에 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과 뭐 이런 걸 좀 일치하고 전사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못 만날 때 얼굴이라도 보려면 얼굴을 알아야 되는데 얼굴을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 좀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잘생긴 그런 증명사진이나 뭐 이쁜 사진들을 좀 전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신화가 좀 돼서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어색하니까 절대로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회학교 담임교사를 하실 때 그 개인정보 보호한다는 그 서약을 이미 다 하셨어요. 교회에서 그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교회 홈페이지 등록하고 혹시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는 삭제시킵니다. 바로 삭제시켜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도 이제 진짜 옛날 사진이 아니고 여기 오기 전에 찍었던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여줄게요. 진짜 웃겨요. 지금 없으시면 임지수 목사님이 언제 찍은 거냐고 물어봤는데 불과 몇 개월 전이냐고 했더니 당황하셨어요. 뭐 그런 사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좀 얼굴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띄워주시겠어요?